오늘 이 말씀을 중심으로 인생 계획을 하나님께 맞추라, 인생 계획을 하나님께 맞추라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증거하겠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면서 이제 세월이 갈수록 느끼고 구구절절히 가슴에 와닿는 사실 중에 하나는 뭐냐? 바로 내 인생 계획이 내 뜻대로 잘 되지 않는다라는 사실입니다. 특별히 우리 청년들 같은 경우는 초등학교 때 초등학교 때 어떤 꿈을 꿨는지 모르지만 우리 유치원, 초등학교 1학년, 2학년 우리 자매들은 미스 코리아, 또 변호사, 또 연예인 여러 가지 있겠죠. 또 우리 형제들은 축구 선수, 또 여러 가지가 아마 있을 겁니다. 또 대통령도 꽤 있어요, 어릴 때는. 자, 그런데 이게 중학교 갈 때 또 달라집니다. 내가 보고 듣는 것이 달라지기 때문에 꿈도 달라지죠. 어릴 때는 엄마 아빠가 좋다고 하는 걸 따라서 하지만, 그리고 중학교 때 꿈이 고등학교 때 가서 달라집니다. 그리고 고등학교 때 내 꿈은 대학교 갈 때 주로 많이 달라지죠. 달라지기도 하고 꺾이기도 하고 좌절되기도 하고 여러 가지 상황들이 벌어집니다. 그리고 그 꿈은 졸업하고 나서 또 달라집니다. 현실에 맞추게 되죠. 그때는 참 이거 보면 내가 생각하고 계획한 것들이 이루어지는 게 쉽지 않고, 또 나도 살다 보면 내가 정말 원하는 것이 뭔지도 잘 모르겠고 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 이것은 믿음의 선조들도 마찬가지입니다.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 하나님께서 너는 너의 본토 친척 아버지의 집을 떠나서 내가 너에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 그래서 아브라함이 하나님 말씀에 순종해서 약속의 땅으로 갔지요. 약속의 땅에 가면 하나님이 약속하신 대로 너의 이름을 창대하게 하고 너에게 복을 주어서 너로 모든 민족이 복을 얻게 할 역사가 일어날 줄 알았습니다. 그 마음의 꿈과 소원을 갖고 갔습니다만, 아브라함이 약속의 땅에 막상 도착한 현실은 뭐냐? 그 땅에 기근이 찾아온 것입니다. 자, 기근이 왔습니다. 하나님 가라고 그래서 갔고 복 주겠다고 그래서 기대했는데 막상 부닥치는 현실은 뭐냐? 기근이죠. 여러분, 이 기근 앞에 아브라함이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제일 쉬운 것은 타협입니다. 자, 하나님 오라고 그래서 왔는데 약속대로 안 되고 현실이 다르니까 저는 이 현실을 포기하고 저 살 길을 찾아가겠습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이 선택한 것이 무엇입니까? 풍요로운 델타 삼각주 나일강 유역으로 도피한 것이죠. 그러나 그곳에서 아브라함은 현실적으로 자신의 계획이 옳았다고 생각하지만 애굽 왕에게 자기의 아내를 빼앗길 뻔한 아주 끔찍한 일을 겪습니다. 하나님이 주권적으로 개입하시지 않았으면 정말 아내 사레를 빼앗길 뻔했습니다. 여러분, 이런 좌절 가운데 하나님이 과연 계시고 이 역사를 이룰 마음이 있을까 하는 생각이 들지요. 근데 하나님의 약속은 마침내 아브라함을 통해 이루어집니다. 근데 그 과정을 보면 항상 우리가 기대하지 않았던 방식으로, 내가 생각할 때 가능성이 거의 없는 방식으로 이루시는 기이한 역사가 바로 하나님의 역사더라는 것이죠. 여러분, 이런 것은 우리가 창세기 37장부터 묵상해왔던 요셉의 생에 있어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오늘 본문은 참 37장부터 시작된 하나님의 꿈 이야기, 요셉의 꿈 이야기의 최고의 클라이막스를 이루는 45장 부분입니다. 여기에 이르러서야 요셉은 37장 17살 때 갔으니까 13년 전에 자기에게 주셨던 그 꿈이 비로소 어떻게 이루어지는가를 몸서리치게 전율하며 깨닫게 되죠. 그 13년의 세월 동안 요셉은 하나님의 꿈이 이루어지고 있는 가운데 있어서도 이루어진다는 생각을 하지 못했습니다. 도리어 자기의 꿈은 좌절되고 짓밟히고 꺾이고 안 된다고 생각을 했었죠. 그게 바로 요셉이 경험했던 현실입니다. 근데 오늘 본문 8절 끝에 보면 요셉이 뭐라고 고백합니까? 정말 중요한 고백이죠.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8절 시작. 그런즉 나를 이리로 보낸 이는 당신들이 아니요 하나님이시라. 하나님이 나를 바로에게 아버지로 삼으시고 그 온 집의 주로 삼으시며 애굽 온 땅의 통치자로 삼으셨나이다. 아멘.
여러분, 이건 정말 놀라운 고백입니다. 현실에서 요셉을 이리로 팔아먹은 자들은 형이었습니다. 나를 이리로 보낸 자들은 당신들이라, 이렇게 해야 됩니다. 그동안 여기 온 것이 형들의 미움, 시기로 팔아넘겼기 때문인데, 사실은 이것이 그들이 잘못한 행동 때문이 아니라 요셉은 심지어 그런 것들을 통해서도 하나님께서 섭리하셔서, 합력하셔서 하나님의 구원 역사를 이루는 도구로 사용하셨음을 깨닫고 고백을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요셉이나 형들의 생각보다 더 큰 계획을 갖고 계셨고, 요셉을 애굽으로 인도하셨고, 바로에게는 아버지와 같은 존재로 삼으셨다는 겁니다. 아버지와 같은 존재라는 건 아버지와 같이 지혜로운 조언자와 인도자가 되었다는 뜻이죠. 또 더 나아가서 요셉은 애굽 전역을 다스리는 서열 2위의 통치자가 됐습니다. 여러분, 요셉이 어릴 때 형들에게 자기가 꾼 꿈 얘기를 했었습니다. 형님들, 제가 자다가 보니까 꿈에서 해달별들이 저에게 절을 하던데요. 형님들, 제가 자다 보니까 12볕단들이 저한테 절을 하던데요. 야, 이놈아, 우리가, 아버지가 너한테 절을 한단 말이냐, 이러면서 막 뭐라고 하면서 37장 80절에 보면 뭐라고 그러냐면, 내가 참으로 우리의 왕이 되겠느냐,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내가 참으로 우리의 왕이 되겠느냐. 그런데 형들은 말도 안 된다고 생각하는 그 왕됨이 바로 오늘 요셉에게 이루어진 것을 보게 됩니다. 그야말로 온 세상을 통치하는 통치자가 된 것이죠. 그러니까 이 충격을 받는 거죠. 여러분, 여기 37장 80절이 아니라 8절입니다. 8절. 참으로 내가 우리의 왕이 되겠느냐? 17세에 팔려와서 30세 총리가 되고 7년 풍년이 지나고 이제 2년째 흉년이 지나가는 때였습니다. 요셉이 하나님의 오묘하고 놀라운 섭리를 깨닫는데 토탈에서 22년이라는 세월이 걸렸습니다. 여러분, 지금 우리 청년의 때에 아직 내 인생이 다 결론 난 게 아니고 내 인생이 다 해석이 끝난 게 아닙니다. 내가 하나님을 향해 마음의 소원을 품고 기도하기 시작하면 쉬지 않고 기도하시고 적어도 22년은 기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20년은 기도해야 돼요. 우리의 기독 제목 중에 이런 걸 보면 10년을 두고 기도해야 될 제목이 있고 20년을 두고 기도해야 될 제목이 있고 30년을 두고 기도해야 될 제목이 있습니다. 아브라함의 경우 부르심을 받아서 내가 너로 모든 민족에게 복을 주겠다라는 약속이 처음 성취되는 믿음의 아들 이삭이 낳을 때까지 25년이 걸렸죠. 그러니까 아브라함은 그때부터 그분의 뜻이 이루어질 때까지 기도하면 몇 년을 기도했어야 되는 겁니까? 25년을 기도해야 되는 겁니다. 25년. 요셉도 이 꿈의 약속을 받고 해달별이 절하는 장면을 이루어질 때까지 기도했으면 몇 년을 기도해야 되는 겁니까? 22년을 기도해야 됩니다. 여러분, 기도를 그냥 우리가 한두 달 기도하다 끝나는 것도 있지만 길게 기도할 필요가 있습니다. 어떨 때는 내가 기도하다 지쳐서 포기. 근데 몇 년 후에 정말 하나님이 이루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기도했던 거 하나님이 잊지 않고 기억하시고 역사하시는 거죠. 나가 떨어지지 않길 바랍니다. 하나님 여전히 일하고 계십니다. 하나님 여전히 길을 만들고 계시고 여전히 우리를 위하여 놀라운 일들을 행하고 계시죠. 아멘이시죠? 예. 돌아보면 요셉의 생, 지금까지 올 때 한마디로 이제 얘기를 하면 풀리지 않는 인생, 늘 뭘 하면 꼬이는 인생이었습니다. 한마디로 요약하면 꼬이는 인생. 왜 이렇게 내 인생은 꼬이냐? 좀 잘 된다 싶으면 꼬이고 풀린다 싶으면 자기도 어찌할 수 없는 불가항력적인 힘에 휘둘리면서 더 심하게 꼬이고, 어릴 때 꿈꾸고 기분 좋아서 꿈 이야기 자랑하니까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형들이 미워해가지고 감옥에 구덩이에 집어 던지고
옷 다 벗겨서 갈기갈기 찢어버리고 애굽의 노예로 팔아버리죠. 노예 신세로 전락한 요셉이 그래도 시위대장 보디발의 집에서 성실하게 하니까 이제 내 인생이 좀 풀리나. 보디발도 신뢰해주고. 그런데 어떻게 됩니까? 인정을 받으니까 보디발의 아내가 요셉을 유혹하는 거예요. 요셉이 노예로 갔는데도 아주 준수했던 것 같아요. 몇 년 동안 인정을 받았으니까 아마도 느낌에는 그래도 한 20대 초반은 되지 않았을까, 요셉이. 그때 포스가 송중기 포스가 났던 것 같아요. 그 전설에 따르면 이 요셉이 하도 미소년이라고 소문이 나서 이 보디발의 부인들이 놀러 왔어요. 부인 친구들이 놀러 와서 아니 이 집 가정총무가 그렇게 핸섬하다며 어떻게 된 거야? 그러게 말이야. 그때 이제 요셉이 나오는 거죠. 마님 부르셨습니까? 그때 귀부인들이 칼을 갖고 과일을 갖다가 자기 칼로 손을 베버린 거예요. 하고 베버린 거죠. 어머나 피. 그리고서 야 빨리 가서 뭘 가져와라. 그래서 요셉이 이제 약 가지러 갔을 때 그 보디발의 아내가 놀러 온 친구 부인들한테 봤지. 매일 보니 내 마음이 어떻겠어? 이러더라는 거 아니에요? 전설입니다. 전설. 여러분 이 정도로 요셉이 잘 나가는데 이제 막 유혹을 하는데 노골적으로 유혹을 하는데 안 넘어가는 거예요. 끝까지 하나님 앞에 자기 중심을 지키려고 했던 거죠. 그러니까 어떻게 됩니까? 억울한 누명을 쓰고 감옥에 또 던져집니다. 잘해도 감옥, 못해도 감옥. 어차피 감옥에 갈 운명인 거예요. 아주 한심하죠, 자기가 생각해도. 그 감옥에 들어가서 거기서 또 열심히 시중을 들고, 그러니까 또 간수장의 호의를 입어서 인정받고, 왕의 신하가 이 감옥에 들어오니까 전담으로 맡아서 시중을 들고, 그러다 꿈 해석을 해주고 그게 맞아서 다시 왕에게로 술 맡은 관원장에 복귀하려고 하니까 요셉이 부탁하죠. 가면 저 좀 기억해 주세요. 알았다. 근데 갔는데 어떻게 해요? 잊어버려요. 한 2년 지나니까 잊어버려요. 자, 나를 기억했으니 가면 곧 불러주겠지. 안 부르네요. 올해 안에 불러주겠지. 안 부르네요. 이렇게 되면요, 사람이 어떻게 되냐면 희망 고문이 됩니다. 희망 고문. 지금 우리가 코로나로 희망 고문 당하지 않습니까? 올해 끝날 거야. 이제 백신 맞으면 마스크 벗을 수 있을 거야. 아니 또 델타 변이가 왜 나오냐고요. 결론은 뭐냐? 써도 걸리고 안 써도 걸린다. 이렇게 된단 말이죠. 너무너무 마음이 어려워요. 여러분 곧 지나갈 겁니다. 너무 지치지 마시고. 언제 지나갈지는 모릅니다. 그러나 곧 지나갑니다. 그래서 빨리 지나가고 우리 다 마스크 벗고 같이 찬양하고 형제자매 만나고 연애도 하고 데이트도 하고 이곳에서 많이 짝을 만나고 결혼하고 생육하고 번성하고 신혼부부가 놀랍게 부흥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신혼교회 가셔야죠. 아멘이시죠? 오늘따라 아멘이 별로 안 나오는 것 같아요. 오늘 왜 이렇게 아멘이 안 나오죠? 다들 힘든가요? 아멘이시죠? 예. 우리 잠깐 인사하죠. 우리 반응하며 삽시다. 예. 우리 날도 더운데 우리 반응하면서, 그죠? 여러분, 우리는 어릴 때부터 통제감이 주는 안정감 가운데 살도록 길들여졌습니다. 만 3세가 지나면 어린이집에 가죠. 그리고 조금 지나면 유치원에 갑니다. 유치원이 끝나면 초등학교 가고 중학교 가고 고등학교 가고 대학교 갑니다. 이때까지는 내가 졸업하고 중학교를 갈지 말지, 고등학교를 갈지 말지, 초등학교를 갈지 말지 전혀 고민이 없습니다. 그냥 가야 되는 걸로 압니다. 내 길이 정해진 걸로 압니다. 자기의 미래에 대해 고민하지 않습니다. 야, 나 드디어 유치원 졸업했어. 근데 초등학교 가기 싫은데 다른 곳에 가면 안 될까? 뭐 이런 게 없습니다. 그냥 다음 단계에 대한 로드맵이 적어도 20대 초반까지는 쫙 정해져 있어서 고민 없이 그냥 가는 거예요. 근데 그렇게 가고 나면 그게 끝날 때, 정해진 이 사회가 규정한 로드맵이 끝나고 던져질 때, 그동안 통제되고 안정감이 있다고 생각했던 내 인생이 갑자기 광야에 던져지게 됩니다.
대학을 가고 대학을 졸업하고 내 인생을 개척할 때 정해진 길이 없으니까 어디로 가야 될지 갈팡질팡하게 되죠. 내가 생각하고 계획했던 모든 것들이 꼬이고 비틀어지면서 더더욱 혼란이 가중됩니다. 20대의 젊은 나이에 세계 최대의 최대의 사막인 이 사하라 사막을 횡단했던 이 빌 도나휴라고 하는 탐험가가 있습니다. 이분이 사하라 사막을 건너면서 차로 건넜습니다. 차로 건너면서 집차로 사막을 건너는 6가지 방법이라는 제목의 책을 썼습니다. 꽤 됐습니다만 여러분 기회 되면 이 무더운 여름에 한 번쯤 꼭 읽어보십시오. 참 좋은 책입니다. 사막을 건너는 6가지 방법. 여러분 이 책에 따르면 우리의 인생을 보는 방식은 크게 2가지로 나눕니다. 첫 번째는 등산으로 보는 방식이고 두 번째는 사막을 횡단하는 방식입니다. 등산을 하면 우리는 상당히 통제감을 갖습니다. 왜냐하면 등산을 갈 때 출발 전에 지도가 있어요. 여기서부터 고지까지 가는데 몇 킬로, 정상까지 몇백 미터, 목표에 도달하는 코스는 몇 가지가 있고 각 코스마다 가는 시간은 얼마나 걸리고, 그러니까 등산 지도에 보면 웬만한 게 다 나와 있는 것이죠. 이 지도만 잘 보고 가면 상황이 웬만한 것은 통제가 됩니다. 그런데 사막을 횡단하는 건 좀 다른 문제예요. 왜냐하면 사막에는 지도가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지도를 만들어서 간다고 해도 사막에 한번 모래바람 확 불고 나면 지도에 놨던 길들이 다 없어져 버리죠. 그래서 종종 길을 잃고 헤매기도 하고 또 오아시스인 줄 알고 막 달려가는데 신기루 끝이 보이지 않습니다. 길도 보이지 않습니다. 그래서 아무리 목표를 명확하게 설정하고 열심히 준비해서 간다고 해도 이 준비가 쓸모없을 때가 많습니다. 그렇게 열심히 준비했는데 모래바람 부니까 다 무력화되는 거죠. 그래서 사막 앞에는 사람은 성취감을 느끼는 게 아니라 무력감을 느낍니다. 그 사람 등산하는 걸 좋아하는 이유는 성취감이 있기 때문이죠. 사막은 무력감을 많이 경험합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사막 횡단보다는 목표가 명확한 등산을 더 선호하죠. 사막을 지날 때는 힘을 빼야 됩니다. 자동차 타이어 바람도 좀 빼야 타이어 표면적이 넓어지고 그래야 고운 모래밭을 무난하게 지나갈 수가 있습니다. 타이어가 너무 단단하면 모래바람에 빠집니다. 우리가 인생의 통제감을 잃어버리는 것은 우리의 인생이 사막같이 느껴지기 때문입니다. 이럴 때 사실 우리도 힘을 좀 빼야죠. 내 자존심, 프라이드, 내 고집 내려놓고 겸손하게 힘을 좀 빼야 됩니다. 지도를 보려고 가는 게 아니라 이제는 나침반을 봐야 되고 밤마다 뜨는 북극성을 보고 방향을 잡고 가야 됩니다. 이럴 때 우리는 이전에는 몰랐던 하나님께서 준비하고 계시는 거대한 삶의 모자이크가 보이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모자이크는 처음 할 때 상관없는 조각들이 많이 있죠. 제가 최근에 도전했던 게 1000조각 퍼즐짜리 호랑이 모자이크 맞히는 거. 1000조각. 진우가 확 풀어가지고 조금 하다가 지치는지 안 한다고 그래서 모자이크를 맞히는 게 뭔지 내가 보여줄게. 그리고 제가 매일 저녁에 가서 2시간씩 하다가 허리 나갔습니다. 그리고 한 절반 정도 완성하다가 도저히 허리가 안 좋아서 여기까지 하자. 그리고 이제 원래 완성되는 걸 보여줘야 되는데 제가 참 잘 포기를 안 하는데 포기했습니다. 겸손하게. 왜냐하면 더 고집을 했다가는 모자이크를 맞추는 게 목표가 되면 안 되거든요. 삶의 레슨을 얻으면 되기 때문에 나도 겸손해야 된다. 그래서 힘을 빼고 포기했습니다. 여러분 이 삶의 모자이크는 이게 조각이 한 조각씩 던져질 때 이게 어떻게 맞는 조각인지 잘 모릅니다. 요셉도 그랬죠. 처음에 감옥에 들어가고 또 이 보디발에 들어가고 형들한테 미움을 당하고 또 꿈도 꾸고 이 조각 퍼즐들이 어떻게 맞춰주는지 이해가 안 갔습니다. 근데 이게 마지막에 이 조각들이 쫙 맞춰지면서
야, 이런 그림을 위해서 하나님이 내 인생을 이렇게 인도하셨구나. 그렇다고 하면 심지어 형들이 나를 판 것조차도 하나님이 실수한 게 아니구나. 이것도 하나님의 손 안에 있었던 거구나 라는 게 깨달아진 거죠. 여러분, 우리 인생의 모자이크 조각이 맞춰질 때, 호랑이 그림도 그렇습니다. 아무 상관없는 것 같은 조각이 결국은 이 모자이크를 맞추는데 제일 결정적인 조각이 될 수 있죠. 근데 새카맣기 때문에 이게 아무 쓸데없는 것 같은 거예요. 쓸데없으면 어떻게 합니까? 우리 그냥 집어 던집니다. 아, 내가 이런 일 하려고 여기 왔어? 내가 뭐라고 내가 이런 거 하려고 시간 낭비하려고 있어? 그리고 아무렇게나 여기고 하지 않게 여기고 버려버리죠. 만약에 요셉이 자기 처지를 비관하고 감옥에 들어가서 들어오는 고관을 잘 섬기라고 했는데, 아, 해서 뭐해, 불쌍한 내 인생, 그리고 맨날 술만 마시고 비틀거리면서 개기고 요셉이 그러면 하나님의 뜻을 중간에 이룰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정말 어렵고 내가 이해할 수 없는 어려움 가운데 계속 미국 가운데 빠져도 요셉은 이 가운데도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있다, 이 가운데도 하나님의 섭리하심이 있다로 믿고 그 길을 순종함으로 가는 것입니다. 아무리 보잘것없는 모자이크 조각 같더라도 이 가운데도 하나님의 계획 가진 디자인이 있다는 것이죠. 아무리 어렵고 힘들고 이거는 말도 안 되는 것 같아도 그 경험을 통해 하나님이 이루시려는 계획이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구원 역사 가운데 가장 말도 안 되는 모자이크 조각은 무엇입니까?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셔서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라고 외치는 장면입니다. 그 아들을 통해 구원해야지 어떻게 아들이 죽습니까? 비참하게. 가장 이해할 수 없는 조각이 하나님의 가장 구원을 위해 가장 중요한 모퉁이 돌이 되더라는 것이죠. 건축자의 버린 돌이 가장 귀한 모퉁이 돌이 되더라는 겁니다. 요셉도 처음부터 이걸 이해한 게 아니었습니다. 형들이 나타났죠. 왜 이럴까? 과연 변화됐는가? 2년 동안 계속 식량 갖고 신랑이를 버리고 테스트하고 과연 이 형들의 마음이 무엇인지 재보고, 그러면서 마지막 우리 지난주에 본 이 유다의 신금을 울리는 고백, 44장 15절에 보면 예, 44장 15절이 아니라 이제 30절, 44장 30절에 아버지의 생명과 아이의 생명이 서로 하나로 묶여 있기 때문에 주의 종이 아버지에게 돌아갈 때 아이가 가지 않으면 수울로 내려갈 텐데 차라리 내가 대신하겠습니다. 33절에 이제 주의 종으로 아이를 대신하여 머물러 있어 내 주의 종이 되게 하십시오. 이 고백을 듣고 마침내 요셉은 어릴 때 꾸었던 하나님의 꿈이 전체 모자이크의 조각의 일부였음을 깨닫고 여기서 마침내 큰 그림이 드러나게 된 것을 발견하게 됐습니다. 이 그림이 무엇인가를 깨닫자 요셉은 만감이 교체했죠. 형들이 요셉을 팔았던 일들, 아버지의 슬픔, 이유를 모르고 낯선 애굽 땅까지 지금까지 달려온 요셉의 걸음걸음, 이 모두가 하나님께서 큰 그림을 완성시키고 사용하려고 하셨던 거대한 퍼즐 조각이었음을 깨닫게 된 것입니다. 감사하기도 하고 형들이 미웠지만 이제는 용서되기도 하고 고생했을 아버지와 형들에게 미안하기도 했습니다. 그러자 더 이상 이 복받쳐 오르는 감정을 참지 못하고 시종들을 물리치죠. 1절에 보면 시종하는 자들 앞에 정을 억제하지 못하여 소리질러 다 물러가라. 그리고 나서 3절에 밝힙니다. 나는 요셉이라. 내 아버지께서 살아계십니까? 형들이 이 말에 놀라서 대답을 못한다고. 여기 3절에 놀라서라는 말, 영어 성경에 terrified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테러를 당한 것처럼 공포감에 사로잡혀 시급한 겁니다. 그러면서 4절에 내가 요셉입니다. 가까이 오십시오. 당신들이 애굽의 판자입니다. 4절에 얼굴을 보여주는 거예요. 가만 보니까 요셉이죠. 22년 전에 시급합니다. 5절에 당신들이 나를 이곳에 팔았다고 해서 근심하지 마소서, 한탄하지 마소서, 이제 죽게 됐다고 쫄지 말라는 겁니다. 뭐라 그러냐? 하나님이 생명을 구원하시려고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보내셨나이다. 하나님의 섭리가 이제는 이해가 되는 거예요.
내 고난이 하나님의 구원 계획의 일부였다라는 게 드러난 겁니다. 내 고난이 온 가족과 열방을 구원하기 위한 하나님의 계획의 일부였다. 이런 면에서 예수님의 고난도 하나님의 구원 계획의 일부가 됐죠. 죄의식, 슬픔, 보복, 미움,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구원 계획이라는 거대한 모자이크 작품 안에 다 꿰어 맞춰지고 이해할 수 있게 된 겁니다. 그러자 비로소 요셉의 인생이 아름답게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가치 있게 해석되기 시작했습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도 그렇습니다. 지금 내 삶이 꼬이고 이 꼬인 인생이 정말 비참해 보이고 때로는 너무너무 어려워도 여러분, 이것은 하나님의 섭리로 해석될 때 아름다운 인생으로 바뀌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인생에 계속되는 고난과 어려움 앞에 우리가 통제력을 잃어버리면 사실 많은 경우 낙담하고 좌절하지요. 하지만 하나님의 섭리를 깨닫고 해석된 인생이라고 하면 현재에 안주하지 않고 자신이 나가야 될 방향을 믿음 가운데 붙들고 갈 수 있습니다. 요셉이 큰 구원의 그림 가운데 6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죠. 이 땅에 2년 동안 흉년이 들었으나 앞으로 5년 동안은 밭갈이도 못하고 계속 흉년이 됩니다. 하나님이 큰 구원으로 당신들의 생명을 보존하고 당신들의 후손을 세상에 살려두시려고 나를 당신보다 먼저 보냈나니, 그러죠. 그런즉 8절에 보면 그런즉 나를 이리로 보내니는 당신들이 아니라 하나님이시라. 당신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 자, 이 손길을 인정하자 요셉의 마음에 있던 미움이 눈 녹듯 녹아내리며 형제들과 화해를 할 수가 있었습니다. 이거는 인생의 커다란 모자이크의 그림을 전체를 보게 되자 가능한 일이었습니다. 이거 못 보면 답답합니다. 여러분, 예전에 유행했던 모바일 게임 앵그리버드 아시죠? 유명해서 영화로도 제작이 됐습니다. 이 게임을 만든 핀란드 회사가 로비오라고 하는, 처음 시작할 때 보일 겁니다. 뜹니다. 로비오, 핀란드 회사죠. 2003년도 창업했습니다. 그래서 이 6년간 이 회사가 자그마치 50개가 넘는 게임을 계속 출시했는데 전부 다 실패했습니다. 얼마나 마음이 어렵겠습니까? 그리고 드디어 52번째 게임으로 나온 게 앵그리버드. 이게 히트하면서 전 세계 20억 번이 넘는 다운로드를 기록한 최고의 흥행 게임 중에 하나가 됐습니다. 여러분, 51번까지의 흥행 실패를 견디는 거 정말 쉽지 않습니다. 근데 만약에 누군가가 51번째까지의 실패가 더 멋진 작품을 위한 준비 과정이라고 한다면 그동안의 실패는 더 큰 성공을 위한 의미 있는 과정으로 남게 될 것입니다. 아마 52번째 나온 앵그리버드는 물론 컨셉도 새로웠겠지만 그동안 겪었던 모든 시행착오를 극복하기 위해 했던 노력들이 다 녹아 있었을 것입니다. 그런 면에서 51번의 실패는 절대 실패가 아닙니다. 예레미야 29장 11절에 보면 너희를 향한 나의 계획을 내가 아나니,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한 계획을 갖고 계십니다. 그리고 그 계획하신 것을 반드시 이루실 것이고 그 길을 위하여 우리에게 새로운 길을 만들어서 인도하실 것이고, 여러분, 우리의 문제는 뭐냐? 하나님의 그 놀랍고 이해할 수 없는 계획을 다 우리 수준에서 제한하려고 하는 거죠. 우리 수준에서. 여러분, 제가 교회, 우리 대전도안교회를 시작하기 전에 사역을 하다가 몸이 안 좋아서 온몸에 막 열이 막 들끓듯 일어나서 이 말라리아에 걸려가지고 아프리카에 갔다가요, 교회를 사임했습니다. 몸이 안 좋으니까 어쩌겠어요. 그러니까 만약에 그때 제가 하나님 왜 저를 선교로 복음 전하라고 보내고서 이렇게 마음 힘들게 몸이 안 좋게 하셨어요? 원망을 할 수도 있었겠죠. 근데 지금 돌아보니까 그렇게 하지 않았으면 이곳에 교회가 세워질 수 없었습니다. 하나님의 큰 계획을 우리가 절대 다 헤아릴 수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 수준에서 하는 생각을 내려놓고 답답하고 혼란스러워도 하나님, 내 인생의 모든 걸음이 주의 손에 있습니다. 인도하시고 붙드시고
주의 영광을 위하여 아름다운 길을 내시고 저를 주의 자녀로 부르셨사오니 반드시 주의 영광을 무조건 나를 통해 드러내 주옵소서. 지치지 않고 소망하며 기도하며 나아갈 때 우리 인생의 퍼즐 조각이 하나씩 그토록 이해되지 않고 마음 힘들게 했던 퍼즐 조각들이 이어지는 역사를 경험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런 역사를 경험하는 귀한 성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우리의 인생이 하나님의 손에 있습니다. 이해되지 않고 때로는 마음이 어렵고 괴롭다 하더라도 우리 인생을 끝까지 붙드시는 분이 전능하신 하나님이시오니 주 우리 인생을 책임지시고 끝까지 인도하여 주옵소서. 이 하나님은 나의 하나님이시오니 나를 죽을 때까지 인도하시리로다 고백한 시편의 고백과 같이 죽을 때까지 나를 인도하시는 그 하나님을 신뢰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